읽었던 말씀을 어디서 좀 끊을까 하다가 천지창조, 여러분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다 알아요? 알다가도 모르고 모르다 알고 막 그러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앞에 셋째 날까지만 알면 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 이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 이 큰 제목은 인생 내비게이션. 운전하는 사람이 목적지 모를지라도 지금은 길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몇 번씩 가더라도 몰라요. 그리고 갔던데 언제 왔냐고 또 엉뚱한 소리예요. 참 그럴 때 나는 안 그렇다면 상대방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그러면 이제 그 동의를 해요. 맞다고 나도 그렇다고. 그래서 처음에 길치라고 누가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길치다. 그래서 길치가 아니라 갈치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길치라는 소리는 못 들었다고. 그랬더니 길을 아무리 다니도 잘 모른다고, 그게 길치래요. 그렇구나. 또 말이 되기는 되네 했어요. 아니 왜 길치냐, 한번 가보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내비게이션을 발명한 사람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요. 근데 교통 상황을, 그 목적지를 갈 때는 그 교통 내비게이션은 참 이해를 하겠는데, 어디에서도 누구도 만들 수 없고 모방할 수도 없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거죠. 인생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무난하게 평안하게 방황치 않고 잘 안내해주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말씀을 주일 오후에 시간을 가진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해놓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 만든 세상 일곱 번째 그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일곱 번째 시간을 통해서 물질 세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화가 아니라 천지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왜 절대로 믿어야 하느냐? 그들은 그 진화됐다고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 없이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따라가니까 야, 그 길이 맞나 보다. 돌아올 때 다 돌아와요. 왜?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고 고생은 고생대로 자가용 끌고 갔다고 한다면 각자 다 기름값이 생각하더라도 그것도 잠깐은 몇 메타 가가지고 돌아서면 억울하지 않고 기름값 생각도 안 나죠. 그런데 한 20, 30km 가가지고 여기 분명히 가지 말라고도 말했어요. 뻥 뚫렸어요. 사람도 없어요. 야, 신난다. 누가 일부러 막아놨구나. 우리 방해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한참 가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막. 한 30km 가더라도 거기에. 근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중간에다가 이 통제 구역을 통제라고 통행금지라고 하지 않았겠죠. 거기를 통해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통행금지라고 딱 붙여놨어요. 막아놨어요. 그러면 그걸 믿고 안 가야잖아요. 근데 30km 가가지고 그제야 딱 끊겨서 완전히 공사 중인 거예요. 누가 이게 하소연할 수 있어요? 갔다 왔다 35km 하면 70km. 시간 1시간 걸리죠. 그 다음에 또 기름값 들죠. 기름값 시간 다 제외하더라도 뭐 때문에 지금 약속 시간을 정하였다.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후회하죠. 우리는 그런 것만 후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렇다 이거죠. 옛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3년 동안 우환이 없으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다. 옛날 노인들이 그랬어요. 3년 동안 우환이 없다면, 병이 없다고 한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다.
지금은 조금 틀린 것도 같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때는 농경사회에서 의사도 없고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힘들게 돈도 없는 가운데서 병들면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공짜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병원에 신세를 짓다. 의원은 그래도 침값이 싸잖아요. 병원 막 수술하고 막 이때는 폭망이 된 거예요. 힘들게 모아놨던 재산 다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10년이 아니라 3년만 우환이 없더라도, 근데 우리는 이 인생살이에서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단 2시간만 방황하더라도, 1시간만 방황하더라도 성질이나 신경질이나 그러면서 약속이 자기의 신용이고 생명같이 여기겠다고 한다면 그는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죠. 왜? 그건 아는데 인생에 대하여서 후회 없이 안내해주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무시하고 사냐 이거죠. 여러분 절대 고장나지 않고 이상이 오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내비게이션 차량 내비게이션 막 계속 직진하라고 이대로 직진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가다 보니까 한강으로 들어가게 돼요. 만약에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고장나고 엉뚱하게 그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뭐 극히 드물지만은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은 고장나지 않는다니까요. 빈틈이 없이 후회 없이 돌아간 걸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늘에 나는 종류대로, 또 땅의 종류대로, 바다의 모든 생물의 종류대로 되라 하니까 그대로 다 각각 각종 종류대로 하나님 만든 작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허벌판에 집도 짓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집 질 테니까 살아라 그런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집 짓고 완공이 될 때까지 고생 꽤나 하잖아요. 물도 없어요. 전등도 없어요. 또 밥에 먹으려면 가스불로 부탄가스 사다가 하고, 그것 떨어지면 또 허벌판 인적이 드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다 완공해 모든 시설 잘 갖다 놓고 맨 마지막 이사 온다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편해. 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너무 감사해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어요? 빛. 한번 따라합시다. 빛. 빛을 만들었어요. 바로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을 반대하면 뭐예요? 어둠이죠. 그리고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 날은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만들지 않고 그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을 해서 나눠지라 했을 때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이 비가 와가지고 많이 그렇게 다 채워졌을까? 어떤 의문 많은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창을 내리시고 땅에 샘이 솟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우아래서 바로 그 채워졌다 이거죠. 여러분 홍수 났을 때 제가 장암동에 있을 때 그 위에서 물이 화장실에서 올라오죠. 하수도 올라오죠. 또 위에서 채워지죠. 그러니까 이 역류를 해가지고 올라오고 위에서 채워져서 막 금방금방 불어난 거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창을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 여러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는데 뭘로 이렇게 둘러버렸어요? 나누지라 했어요. 이때 궁창이 막혀서 위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궁금도 했는데요. 써먹으려고 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쓰시려고. 그럼 쓰시려고 하잖아요.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에다가 그 마지막 날에 너희들은 애굽 사람에게 모든 걸 빌려라. 다 빌리라고 했어요. 돈도 금도 막 모든 걸 생활할 수 있는 거 모든 생필품을 다 빌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인색하지 않고 막 후이 주었어요. 후이. 그 왜 그렇게 가지고 갈 때 짐부딸이 피난 갈 때 다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듯이 그럴 텐데 왜 그런 걸 다 빌려서 가지고 가라고 했나? 나중에 출애굽기 25장에 말씀 보니까 왜 그랬어요? 왜? 쓰려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내려서 다 하실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너 금붙이 그거 다 가지고 왔지? 은붙이 가지고 왔지? 너 옷감 가지고 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내놓으라. 그때 쓰시려고. 자, 궁창 위에 물을 예 놓았을까요? 둘러가지고 홍수 때 쓰려고. 언제 쓰시려고요? 홍수 때. 뭐하러 저기 했나? 비 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비만 오면 되잖아요. 수증기 올라가서 비 내려오고 그러면 될 텐데 왜 궁창 위에 물까지 되겠나?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야,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시게 만드셨구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후회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 때는 좋았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배우신 분 아실 거예요.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세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육지와 바다를 만들었다. 자, 과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우리가 말한 거 틀리죠. 천하의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여라. 그래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근데 묻이 드러나라. 뾰족뾰족 막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나중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묻힐 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떨어져서 그 중에 하나가 지구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본다면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라 해서 모였어요. 그것을 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이 올라오라. 묻이 올라와라. 아니 명령하니까 쭉 올라왔다 이거죠.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묻힐 땅이라 했다. 자, 세 가지는 이제 순서 알죠. 그런데 네 번째는 자, 어둠과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둠을 해결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죠? 뭐가 있어요? 광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큰 빛을 낮을 주관하게 하고 어두울 때는 밤을 주관하게 해서 그리고 별들 만들어서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세 번째 날까지는 뭐냐면 이 큰 틀에서 보면 돼요. 큰 틀. 그 다음에 큰 틀에서 나중에 그 틀에다가 계속 채워 넣는 것이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생각하면 돼요. 이사할 때 큰 장은 여기, 또 책상은 여기, 그 큰 것만 막 딱딱 올려놔서 냉장고는 여기. 그러면 자잘구레한 거 어때요? 냉장고 그대로 놓고 냉장고 속에 들어간 다 채워 넣는 거예요. 장롱 거기에 속에 있는 것을 막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첫째 날은 큰 틀에서 만드시고 네, 다섯, 여섯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거기에 끼워 넣을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첫 번째 날 어둠이 있는 가운데서 1절의 말씀 보면 그 어둠 나오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빛이 있어라. 그리고 어둠도 있는데 어둠을 빛을 이제는 그 낮과 밤을 구분시켜서 만들기 위해서 해, 달, 별들을 만들었다.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둘째 날에 있는 것을 끼우는 거예요. 이때 다섯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어요?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자,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아래는 궁창 아래 물이 있잖아요. 지금 바다가 있어요. 강들이 있어요. 바다에 있으니까 거기 뭐가 살아야겠어요? 이제 물고기 살아야겠죠. 그래서 각종 물고기들을 명령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궁창에 하늘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또 채워야겠죠. 무엇을 채웠어요? 각종 새,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날짐승들이 그 공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날이죠. 여섯 번째 날은 그 이제 세 번째를 알면 돼요. 육지를 만들었죠. 육지를 만드는데 육지에 누가 살아요? 짐승도 살고. 그래 짐승을 그 여섯째 날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고 또 사람도 만들고 대부분 여섯째 날 사람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 짐승도 만들었어요. 흙으로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여섯째 날 짐승 사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을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래 사람도 같이 땅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을 맨 마지막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시는데 질서 있게 만드셨다. 따라서 질서 있게 만드셨다. 또 만드신 목적이 뭐냐? 만든 목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다.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에서는 달리 또 보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 큰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다 만드시고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면서 이걸 다 이용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것과 같아요. 아이를 낳기 전에 모빌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아기용품 다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열대어를 키워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키워요? 키울 때 열대어에 딱 사다 놓고 키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열대어는 맨 마지막에 사는 거예요. 처음에 어항을 사야겠죠. 또 모래도 자갈도 거기에 온도계도 다 사다 놓고 설치를 해요. 설치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사요? 이제 열대어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열대어를 이제 거기에 퐁당 집어넣는 건 안 돼요. 비닐에다가 봉투에다가 이제 비닐봉투에 사서 거기에 집어넣잖아요. 그 봉지채 집어넣는 거예요. 봉지채 어항 속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적응 기간이 있어요. 적응기가 끝나면 이제 풀어서 뭐라고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이 너 잘 살아라. 너 번식 많이 하라. 새끼 많이 낳고 너 행복하라. 그 열대어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너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너 모든 것을 다스려 지키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진화됐다. 왜? 진화됐다고 해서 먹혀 들어가. 왜 먹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일반 교육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서 진화론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죠. 자주 듣고 붙다 보니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도 긴가민가다가 나중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쭉 여기저기 막 박물관을 다니면서 고생대 먼신생대 막 하면서 쭉 진열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고 시험 문제 할 때 그렇게 해야만 맞고 창조하심 그러면 완전히 그러니까 실컷 주일학교 때 배워서 결국은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토착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 사장되어 버린 거예요. 물 위에
식물을 놓으면 살아요. 뿌리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살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살게 하려면 심어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어야만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믿어요. 믿지만은 토착화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면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그들이 으름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으름거리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지식이 으름거리고 있어요. 그걸 계속 가르쳐 주니까 가랑비에 옷 젖어들어요. 젖어들면서 그것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만이 태어나는 그 씨만이 싹을 내야 하는데, 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잡초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원습해오면서 이게 풀밭인지 아니면 곡식밭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먹히니까 끝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황무지.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황무지. 인생의 황무지가 되면요, 그는 실패자고, 식물이나 동물은 그냥 여기에서 실패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존재 배워 들으셨잖아요. 영적 존재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육체가 모든 일을 저지릅니다. 폭력도 육체가 합니다. 또 도둑질도 합니다. 살인도 육체가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누가 해요? 이 주먹이하고 사람 행동을 하잖아요. 세상의 법원이 행동이 속에 아무리 시기질투 미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악한 계획을 세우더라도요, 행동 후에 저지르지 않으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요,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것도 다 잡아내서 바로 너 악한 자다, 똑같이 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자는 이미 살해내느니라, 음욕을 부는 자는 이미 가늠했느니라, 탐욕을 갖는 자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똑같이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떠나요. 떠나면 나는 몰라. 어떻게 해요? 나는 몰라. 떠나버리면 뒷죄를 누가 다 감당해요? 누가 감당해요? 응? 여러분, 정치도 그래요. 앞에서 다 비춰놓고 뒤에서 갚고. 그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 IMF 때 어땠습니까? 막 빚갚느라고 혼났죠. 또 막 씁니다. 그러다가 또 새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주 허를 끊고 졸라매고 다 똑같이 어떻게 애라고 있다. 내가 여기서 평생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쓰고 없으면 뭐 부도나든 어떻게 하든 뭐 다 알아서 하겠지. 후임이 그러면요, 완전히 똑같은 그 마음을 가져봐요. 다 망가지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또 이어서 지존하신, 그게 코드가 맞나요? 틀려요? 틀려요? 그냥 내가 인들 못하니까 다 따라서 하세요.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손 들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 인간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두셨어요. 세상에 두셨는데 내가 여기에 현재라고 봅시다. 현재가 지나면 과거를 낳게 되잖아요. 계속 가요. 여기서도 과거에도 하나님 계셔요. 또 계속 가고 미래가 이제 현재가 돼요. 미래가 현재가 돼요. 이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게 하셨고, 물론 구약시대 때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셔서 일러주셨어요. 그건 유일하게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귀로 만들었던 하나님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우리를 지으셨다. 형상을 따라 그 모양으로. 그래 우리를 지시는데,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이 아리송이에요? 혼란해요? 와요? 만드신 목적,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대부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맞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죄를 짓고 난 뒤에 구원시키기 위한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인용을 어디에서 왔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서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은 한 단락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을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처녀가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그런 목적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23절에서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이는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인용했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을 언급하셨죠. 이건 뭐냐면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르냐 이거죠. 임마누엘. 죄 가운데 구원할 자, 구원자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무죄시대 때, 불순종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없을 때, 무죄시대,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완전히 죄의 장벽이 가로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로막히는 죄, 이것을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서 장벽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 죄 릿고르는 마귀예요.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이걸 깨뜨려서 사망 원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통로를 만들어 놨죠. 그 증거가 예수님 죽으실 때 휘장 위에서 안에 찢어져서 장벽을 열어놔 버렸잖아요. 통로가 열려졌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이뤘다고 한 것은 뭐예요? 이미 통로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야 하고 막 뛰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뛰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완전히 거기에서 습관이 되고 더 이상 다른 데 갈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냥 방목한 그 짐승들은 짐승은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울타리처럼 그 안에서. 근데 가둬놓고 키운 그 짐승은요, 문을 열어놓더라도요, 나갈까 말까. 그래가지고요, 나오라 하더라도 살짝 나왔다 쑥 들어가고, 그 세상을 처음에 막 헤딩한다고 그랬잖아요.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문 열어놓더라도 안 나가요. 왜? 나갈 줄을 몰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아버렸기 때문에 잘 줄 몰라요. 그래서 빨리 나와라. 거기에 서면 너 죄의 종이 된다. 해서 막 끄집어내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 목을 메고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전해줘서 판단할 때 그런 거 있냐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이 사람들만이 긍정으로 동의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명령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명령이 전도 명령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과 여기에 삼일체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계실 때 함께할 때 이게 행복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자는 따라서 좀 하자고요. 여기는 다 통일이 잘 때 전도도 이렇게 통일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라고 할 때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도 안 나와요.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금은 부하가 있고 권력이 있고 세상을 다 호령한다 할지라도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거기에 자동차를 사준다, 어떤 오락기를 사준다, 내가 더 집을 사줄게 하고 집을 딱 계약했어요. 등기가 야 너 이제 봐라 하는데 신생아 그거 알아요? 안 하고요. 아무 관심 없어요. 가장 신생아 어린아이에게 행복은 엄마 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그건 알면서도 인간이 미래라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삼위일체 존재 방식으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존재는 한 분이지만은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이 상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가 있기도 하고 부모 형제도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몸이라고 했던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아무리 다 잘해주고 선물을 고가의 선물을 사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행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할 수 없어요? 왜 행복할 수 없습니까? 마음의 동의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영원히 세상 무너지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절대 변하지 않아. 진국이야.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요 사람은 환경의 조정을 받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 있잖아요.
IMF 때 그 이혼한 가정이 많다는 것을 잘 들어서 알 거예요. 그래서 만몬주의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누가 가져갈까 봐 가지고 다니면 귀찮죠. 근데 아버지께 전화 한 통만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성경에 믿음이 있고 지혜 있다고 하는 인물사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요셉 그랬잖아요. 다니엘 그랬잖아요. 세 친구들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에 기록한 믿음에 열거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다 이거죠. 그게 공통점이에요. 모세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됩니다. 왕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왜 생고생하고 미련하게 거기서 뛰어나왔습니까? 이건 뭐냐면 고난 받는 것이, 잠시 받는 고난이 앞으로 누릴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여건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는 누가 나를 행복자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한 걸, 평안이 있으면 행복이 되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되잖아요.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떠냐면, 나는 복도 지지되겠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시나 막 하면서 말로 고백한 것과 생각한 것은 또 큰 차이 납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악해요. 그런데 말로 하면 이제는 검증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물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명예훼손죄, 또 모독죄, 이 형사처벌 받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생각은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생각을 머물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걸 유산시키라 이거죠. 이걸 말로 고백한다면 이게 물증이 되어져서 자리를 잡습니다. 계속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마음에 심겨집니다. 심겨지면서 이제는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돼서 결단이 되어서 행동이 나와요. 근데 그 행동이 뭐냐면 죄의 행동, 악의 행동, 그것이 나에게 결과로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육신을 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그걸 보고 느껴지잖아요. 복을 받지 못한 걸로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예수 믿더라도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까? 나는 왜 복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는 지절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신다고 막 판단해서 막 쏟아 부어버려요. 이건 생각을 바꿔요. 땅에 들어와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했듯이 불편할 뿐이지 나는 행복자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불편할 뿐이지 행복자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했던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대부분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좀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대? 왜 나를 미워하신대? 나를 왜 외면하신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붕 떠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다가 그 이튿날 어떤 안 좋은 악재가 생기면 푹 꺼서 나팔꽃이 든다. 아침에는 활짝 펴서 야 예쁘다. 햇살이 내리쬐면 시들어가지고 추하게 보이고.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집사님 나팔꽃 같이 되지 맙시다. 나팔꽃 같은 사람 되지 말라고. 절대로 여러분 나팔꽃 같은 인생 되지 마시고요. 이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내 백성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면서 그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 노래 많이 부르는 사람 내가 관찰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노래는 잘 부르는데 나팔꽃같이 돼. 나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찬송이 어려워요. 찬송. 왜 찬송이 어려운지 아세요? 내가 박자 음정을 못 맞춰서 그것도 어렵지만은 고백이에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거죠. 그 찬송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하잖아요. 근데 함께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선 해. 내 주를 가까이, 멀리 있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한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데, 예수를 뭐 사랑해? 더 사랑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취미생활을 더 사랑하고, 친구 만난 것을 더 사랑하고, 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 이거 찬송이. 이해되십니까? 동의 못해요? 여러분들 못하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다 이거죠. 내 간증이에요.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내용이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찬양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곡조 또 박자 음정은 연습해서 할 수 있어요. 연습해서. 그러나 찬송의 가사에 고백이 되어지기까지는요, 우리는 삶이 있을 때만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바로 행복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장벽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너희들은 수렁에 빠져서 건져내고 싶지만 너 자신도 건져내지 못하니 다른 사람 건져낼 수 없으니 수렁에 빠지지 않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해서 보내셔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먼저 알고 이제 나와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 너무 기쁘고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 막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에 풀이 죽어서 나팔꽃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나팔꽃. 나팔꽃 좋아하냐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오늘 참석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 좋아하지, 너무 좋지. 그러면 그냥 속으로만 웃으세요. 꽃 좋아하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팔꽃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아시고 계속 수분을 주시고 거기서 시들지 않도록,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어려움 당하실 자 내가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함께하신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대저주를 멀리한 자는 음녀가 망한다는 말씀도 잘 들었잖아요. 듣는 것도 끝나지 않고 그게 고백이 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내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과 화합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믹서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삶, 이 사람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저주받고 끝났다, 이미 끝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귀신도 쫓아주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니 꼴 좋다. 그래서 무슨 교회가 생겼다고요? 통일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차라리 없이 죽었다. 나는 그런 예수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 이거죠. 누구에게? 지식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데 3일 될 때 순간에 역전됐잖아요. 인간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만 잘 때면 복을 받고 여기서 어리면 저주받고 이걸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변하셔서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알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 속에 치닫을 때, 악조건이 나에게 생겼을 때 휴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느낌은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로 여러분 모두 다 품어내세요.
주여로 다 흘려보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을 딱 바꿔요. 이게 저주고 이게 나에게 불행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어떤 걸로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하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현재 어려움만 있을 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이대로 놓아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신원하실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3일 만에 이미 예언했잖아요. 사흘 만에 살아날 때가 되니까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악재가 있을 때 금방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가 참해 때가 될 때 그때를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냐? 극단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단축시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건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눈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역전시킬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뭐가 있느냐? 결과가 나타나는데 역전시키는 간증이 있어요. 간증, 이것이 힘이에요. 이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면 나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고백을 즐겨 사용한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에서 이 복이 뭐다? 행복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흙에서 여기에 지금 사람을 흙에서 만드는데 흙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생명이 없다. 생명 없어요. 무생물이에요. 광물체예요. 광물체. 광물체는 그 캐내면 돌멩이가 나오죠. 보석이 나오죠. 금이 나오죠. 은이 나오죠. 하면서 그 지하 자원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자, 돌멩이, 보석 나오긴 나오는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덮여진 이 모든 거 보이는 것도 있죠. 흙에서 돌출되어 나온 것도 누가 그냥 무관심했는데 보고 야 작품이다 해서 그걸 가지고 또 횡재미 안 나는 대박 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흙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지만은 여기에 광물체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흙 위에 뭐가 있어요? 식물이잖아요. 식물. 식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생명 있다. 생명이 있는데 움직일 수 없는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움직일 수 없는 생명.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동물인데 이제 동물은 생명이 있는데 여기 움직여요. 움직이는 생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식물은 뭐 때문에 살아요? 흙 때문에 살고. 한번 따라합시다. 식물은 흙 때문에 살고. 동물은 뭐 때문에 살아요? 식물, 여기는 생육강식이라고 해서 옆으로는 바로 육식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고 그래서 살고, 또 이 초식 동물 있잖아요. 이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바로 여기에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문화명령으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또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흙에서 물 취했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명. 생명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산영, 사는 영 이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을 때 영원히 사는 거지,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죽음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문화명령을 주신 것처럼 이 문화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문화가 안 되어지니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옳은 것도 나에게 낯설어요. 낯설다 보니까 행동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기 운동 이런 일도 자 읽어야겠다 읽어요. 며칠 하다가 못 읽어요. 왜 못 읽어요? 나에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그리고 내가 은혜 받고 말씀 읽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내가 결단해 나도 이렇게 하리라 하는데 며칠 하다가 나중에 포기가 돼요. 예, 익숙하지 마.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 맞는 것만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자, 하루에 우리 밥을 몇 끼 먹어요? 예? 3끼. 성경에 3끼 먹으라고 했나요? 내가 한번 성경을 아무리 찾고 찾더라도 3끼 먹으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왜 3끼를 먹는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내려서 그러니까 아예 3끼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3끼 먹으라고 했다고. 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성경 안 본 사람은 눈 깜빡깜빡하면서 긴가민가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고 하고 그럴 것 같고 또 맞는 것 똑같아. 왜? 24시간에 3등분 하면 3, 8, 24. 그게 3끼. 생각해서 그것도 이제 잠자는 시간을 많이 자게 하시고 여차저차해서 지금까지 조상측부터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3끼 같아. 못 먹을 때는 3끼 반드시 먹어야 했는데 이제 풍요가 되다 보니까 영양가 있고 고단백 먹고 하다 보니까 3끼가 일도 노동력도 없잖아요. 막 노동력. 지금은 일이 여러 가지 종류로 사무직도 있고 막 근데 옛날 농경사의 노동력 그때는 3끼가 아니라 5끼도 먹었어요. 새참까지 먹었잖아요. 오전 새참, 오후 새참. 그런데 지금은 간식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는 좋았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무슨 부작용입니까? 예? 우리 아는 대로만 말해 막 창작해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느껴진 대로. 예, 비만 오면 또 뭐가 일어나요? 이제 모든 병에 근원이 되는 거예요. 관절에 막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이 골격과 이 체중하고 비례가 맞지 않아 가지고 살 빼라고 막 당신 이렇게 된다고 이거 고치지 않으면 합병증 와가지고 빨리 죽고 싶다고 막 그러면 막 이제 하려고 작심을 해요. 몇 번 하다가 또 아이고 뭐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내가 죽을 망에 언제 죽대 뭐 하면서 그냥 또 진행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게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껏 내가 편의주의로 있다가 새롭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정복을 못해요. 다스리질 못해요. 이럴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28절에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뭐까지 다스리라? 바로 바다의 생물도 땅의 모든 각종 짐승 모든 날아가는 날짐승도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가 나를 다스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가 나를 다스린다. 상대가 나를 다스리면 상대가 나를 밥으로 여긴 거예요. 밥, 먹잇감. 여러분 왜 우리가 불행하냐? 내가 먹어야 하는데 상대가 나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모든 번성하고 충만할 때 숫자 노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숫자. 왜 불의가 선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불의에 바로 가편 투표에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기에 투표해서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다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 줄 몰라요. 이게 바로 바울이 그래서 사울 때 내가 스데반 죽인데 가편 투표했다. 죽이라고 하는데 투표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고백했잖아요. 세상이 돌아간 것이 세상의 대세가 이렇다. 대세라고 우리 다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맞냐 틀리냐 이걸 선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마음에 내 자신도 다스리고 내 생각도 다스리고 환경도 다스리고 습관도 다스리고 잘못된 습관은 바로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물질관도 다스리고 시간관리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된 문화명령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거기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게 되면 이제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습관이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막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참 편한데 제가 굉장히 신경 쓴 나는 보편적으로 말했는데 그분이 꼭 상처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말 안 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대로 살다가 여러분 사명다하고 오라할 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살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또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얼마나 김병효자한 거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도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사람 되지 않고 건강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영육혼을 보존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육혼. 그래서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거죠. 이 습관 속에서 여러분 날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날씬했냐? 그냥 그래. 나는 실컷 먹어. 먹어도 괜찮아. 체질이 그런가 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컷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 양이 적어요. 적으니까 본인은 실컷 먹는다고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조금씩 늘려가면 뭐가 늘어나요? 휘가 늘어나가지고 한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지방질 축적되죠. 계속해서 나중에 늘어나는 것이 체중만 늘어나요. 그러다면 혈관 좁아지죠. 눌리고 막 그래 병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을 해보세요. 다스려 보세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스리면 여기에서 처음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가 되어버리면 식생활의 습관이 되어지면 식문화가 되어진다면 하루에 2끼를 정하든 1끼를 정하든 하면 여러분 살 안 빠질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안 빠질 사람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2끼를 하든 1끼를 하든 나는 2끼 먹으면 난 죽어. 죽을 각오를 해야지 뭐 어설프면 그렇잖아요. 저는 금식을 좀 자주 하려고 그래요. 왜 자주 하려고 하느냐? 2가지. 하나는 영성과 하나는 또 건강을 위해서도. 나는 공인이잖아요.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그냥 골골골골 하고 목사님 오늘 설교를 못 나오실 때 아파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지만 나중에 자주 그러면요 이제는 목사님 왜 그렇게 아프대? 근데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있다 이거죠. 우리의 영역. 우리의 영역. 그래서 11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3일 동안 하고 그러다가 또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까?
하루에 한 끼를만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해서 그래서 한번 시도한 거예요. 시도를. 그래서 아침도 어제도 아침, 점심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그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도 아침도 금식했어요. 점심도 금식했어요. 이게 나처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다스릴 때에 여러분 밥이 되지 않아요. 상대의 밥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 문화명령 내리셨잖아요. 여기서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그것을 다스려요. 동물도 다스리고 또 식물도 다스리고 여기에 흙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이, 흙은 뭡니까? 흙은 무생물이라고 했잖아요. 생물이 없어요. 근데 광물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다스리냐? 생명도 없는데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금은 보화가 다 있어요.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결국 여기에 물질에서 만몬이에요. 여기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 이게 주인이 되면 안 된다. 이걸 다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식물도, 먹는 식물들 이것 좋다 이것 영양 좋다 막 그거 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또 문제가 생겨. 이것도 그만 스톱, 뇌에서 명령을 해. 하나님이 자동으로 모든 것을 장치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때에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난 것은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이 1학년 1반, 2학년 1반, 6반에서 그 한 동네에서 다른 우리 이웃 동네에 그 면에서는 그 1학년 2반, 3반, 5반 막 그러면 야, 이 5반이 뭐야? 반이 1학년 5개라는 거예요. 우리 1반뿐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부러웠어요. 정말 그렇게 많냐? 그래서 진짜 그랬대요. 근데 우리 동네는요, 동네만을 위해서 그 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2학년 다 1반이야. 2학년 다 1반. 다 6학년까지. 근데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그 임실군 거기에서도 1등급.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도 1등급 학교를 들어갔어요. 1등급 학교예요. 그렇게 수준 높은 학교다 이거죠. 내가 그런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교사가 아프고 그러면 결혼되니까 학교장이 가르쳐요. 학교장이. 교장 선생님이. 근데 지금까지 안 잃어버리고 있어요. 꼭꼭 씹어 먹어라. 두부도 20번씩 씹어서 먹어라. 그거 기억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식사 조절을 하냐? 더 먹고 싶다 할 때 숟가락에 딱 놓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건강하게 된다. 요사이 더 생각나더라고요. 더 먹고 싶다 할 때 딱 놓으라. 이게 눕는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형사처벌한다고 하잖아요. 자신과 성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한번 따라서 다스리자. 이거 식물도 다스리고, 동물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동물들 두렵지 않냐고 막 다 집어삼켜버리면 다 밥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그래서 길들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스린 거예요. 이 모든 영역에서 흙의 영역, 또 식물의 영역, 동물의 영역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지난번에 여기에 영적석 했잖아요.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영역을.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군은 함께, 적군은 대적. 따라서 아군은 함께, 적군은 대적. 근데 여기가 뭐예요? 바로 위에, 사람 위에 적군이죠. 타락한 천사, 이건 적군이에요. 타락한 천사는 함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위에 구름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가 올 때 초목산천이 바로 푸르스름이 있지, 올라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식물의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여 할 때 올라갑니다. 천사들은 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면서 막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김길란 딸이 이 기도를 했는 거 내가 가지고 왔어요. 막
갖다 바치니까 야 응답 갖다 줘라 막.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기도할 때 하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야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될 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나와 여러분이 이것이 끊임없이 막힌 것이 없이 오르락내리락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천사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수정된 천사니까 또 우리가 영역이 부족해서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닐 때 이 천사를 불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천사 하나님의 불인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에게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어떤 것이 문제예요? 예, 우리의 바로 위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문제예요. 타락한 천사, 악의 존재들. 이것은 제때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바로 으른거려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땅에 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했대.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라 그랬어요. 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고백합시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요,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더라도 행복자입니까? 어디의 기준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다. 이 생각이 딱 하면요, 완전히 먹구름 같은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업을 주셨죠. 기업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마귀 대적하라 해서 이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를 명하노니 하면서 대적할 때 여기에 타락한 영, 이 괴계들은 우리를 향해서 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밥이 될지언정 그들은 우리를 밥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들의 밥이 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는 나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들의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밥이 되지 않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나는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한 그곳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간격이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기를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거예요.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걸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깊이 있게 여러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니까 막 물질 축복, 먼 축복, 무슨 형통 그 축복만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오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당시에 그 대상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했다고 가르쳐 줬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면서 세 가지, 하나는 보존되게 해달라고, 지금 믿고 있는 신앙,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뭐라고 써요?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골로새 4장 2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바빠서 일해서 피곤해서 아주 낯설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친근감, 이것이 나에게 문명의 문화가 되어지는, 당연히 그렇게 된 걸 습관이 되어지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산에 가셨던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걸 기억하세요. 이건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우리 여러 가지 조건, 이걸 우리는 가지고 그거면 발목 잡힙니다. 우리 발목 잡히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달리더라도 힘든데 시간이 없는데 발목을 딱 잡아보세요. 달려갈 수 있냐 이거죠. 나고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다스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좋은 거 물려줬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는 것만 물려줬죠. 저주를 물려줬잖아요. 이제는 나로부터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신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귀한 말씀입니다. 물질세계, 따라서 물질세계, 우리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신바람 나는, 낮에 설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천국에 실감 나게 되고, 이제 천국을 분양하고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제 계속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